시애틀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한 주간의 삶도 거의 마쳐지고 이제 안식의 시간에 들어갈 이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확산 일로에 여전히 있습니다. 4월 24일 현재 이 워싱턴주에는 확진자가 12,282명이고 사망자는 682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전체를 보면 확진자는 89만 2,761명이고 사망자는 5만 849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진다면 20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272만 8,648명이 확진되었고 또 사망자 수는 19만 3,747명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환경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위기를 극복하는 힘 역시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여전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설교의 형태를 조금 바꿨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좀 약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 이 설교하고 예배할 때 이 성경이나 혹은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 말로만 하기 때문에 또 쉽게 잊혀졌던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식을 좀 달리해서 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성경과 또 중요한 말씀들은 글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PPT를 통해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요한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세 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요한일서는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 중에 요한 1, 2, 3서는 성경책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들 중 하나입니다.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당한 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 요한은 유배지에서 풀려나와 에베소에서 목양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는 예수님과의 많은 사랑의 추억들이 가슴속에 묻어있는 사랑스러운 제자가 기록한 책이므로 예수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예수님과 그는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애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다른 11제자와는 달리 순교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생명을 보존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요한의 생애는 매우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은 품성이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초창기의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였습니다.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 별명의 뜻은 우레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레의 자식이라는 것 어떤 것이 상상이 됩니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다 이러는 것처럼 성질이 매우 급하고 또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우 성질이 급하고 욱하는 성질도 있었던 요한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사랑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뀔 만큼 그는 극적인 정말 다이나믹한 변화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요한과 관련돼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노년에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그의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안식일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요한 목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다른 주제의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요한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서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은 사랑이신 그리스도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요한에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의 추억거리들이 많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자신의 경험 때문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가 무척 많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고 또 실제 그가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사귐을 가졌습니다. 아주 깊은 사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도 받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거의 함께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을까요?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한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본문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1절의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선지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선지성이란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또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가 아닙니다. 태초의 시점에서도 이미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태초에도 이미 계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태초의 시점에서도 이미 있는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말씀, 즉 글로서 들려졌고 눈에 보여졌고 주목되었고 손에 의해 만져졌음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는 이 표현은 요한 당시의 성경을 만졌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듯 가슴으로 느끼고 받아들였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주셨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생명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셨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표현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입니다. 동등하신 삼위일체께서 각각의 생명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 생명이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덧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분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거하시는 그분을 보니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생명의 육신만 덧입고 이 땅에 오셨으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여전히 생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의 선언은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요한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하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대치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보통 사람들의 이 탄생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는 여자만을 통해 태어나는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탄생과는 전혀 다른 여자만을 통해 태어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 특별한 일이 필요했냐면 아마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다면 그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그 위로 계속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한 그 즉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태어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죽은 자가 됩니다. 죽은 자가 되면 이 죽은 자는 본인도 죽어 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갈 구원자는 생명 그 자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그 자체가 인간의 몸만 빌어서 태어나는 구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만을 통해 태어나는 생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이 관계 속에서 끝나는 것처럼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의 사건은 사단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창조주임을 십자가에서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결국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되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아담은 사단에 미혹되어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선택함으로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창조 전에 아담이 그에게 부여한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래서 창조 이전의 상태가 된다면 아담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적 사랑으로 그 책임을 다 지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로 돌아가는 경험을 통해 아담과 함께 없어지고 다시 아담과 함께 부활하여 살리시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자 여호와 하나님은 즉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이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여 구속의 계획을 이루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로 없어지기로 선택한 아담을 다시 생명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분께서 이 일을 행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그대로를 육신의 몸만 빌어 스스로 잉태되어 양육되었다가 여자의 후손으로 드디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서 여자의 몸만 빌어 생명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았고 또 만졌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확신하였습니다. 생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과 같은 표현인 영생과 구원 역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다, 또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가진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이것을 추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또다시 구원을 받고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는 시몬이 경험했던 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의 경험을 담고 있는데 시몬은 아기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28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 화면에 보여지는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시몬의 눈이 아기 예수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 시몬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입장에서 그가 본 주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구원이라고 그는 확신했고 그래서 그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러한 시각 아닙니까? 우린 주의 구원을 나중에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의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시몬은 예수님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믿고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동의어는 생명이고 또 그것은 동의어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을 듣고 그래서 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입니다. 이 시점이 지금 얻었고이죠. 과거적 시점이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시점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속하여 죽음 속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서 죽은 자의 입장이었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성경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유일한 생명으로 알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이고 죽음이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많은 이 선인들이 나름대로의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도를 깨달아야 된다든지 혹은 해탈해야 된다고 그렇게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여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은 있지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것은 생명이신 분과의 만남입니다. 생명이신 분이 누구이며 그분을 내가 감동으로 선택할 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성경은 이것을 생명이 연결되었고 구원되었고 영생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왜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창조주와 구원자로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요한은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고라고 하는 말은 신뢰이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역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사에서의 이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이 강요하거나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알아오고 그 사람을 경험해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즉 그 사람을 알게 될 때 그 아는 것의 결과가 그에 대한 믿음, 신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예수님이 누군가를 성령을 통해 알게 될 때 그분에 대하여 우리 속에는 점점 믿음과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그분이 누군가를 경험해야만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그 이름을 힘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명칭이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품성을 이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모세는 우리 주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아주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모세 요구에 하나님은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응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동일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이름이 동의어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내 이름은 여호와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는 분이 어떤 품성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광과 형상과 이름과 품성이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름을 힘입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품성을 힘입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분의 품성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고 그 품성이라면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면 그것에 대한 감동이 결국은 그런 사랑을 하는 그분이야말로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라고 확신하게 되고 그런 확신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면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품성을 힘입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사망의 놀이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보여주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주목하고 확신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할 때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 생명 없는 우리들이 생명 속에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고 그래서 행위 대신에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는 지속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확신할 때 관계는 지속됩니다.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기도 속에서 듣고 나눌 때 관계는 지속됩니다.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더욱 확실히 관계는 지속됩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도록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사람들의 유일한 필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생명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구원 자체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영생이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지는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경의 교리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교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여 더욱더 교제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 그분이야말로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 삶을 지배하는 나의 주인으로서 선택하고 그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신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 자체가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선택되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을 가장 높이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는 신앙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생명적이며 그리고 구원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요한이 그토록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예수님만이 생명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요한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또 생명 얻은 자로서의 행복과 경험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